혹시 누가 갈증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코스코에서 산 물인데 나름 그래도 냉장고에 좀 오래 두었다가 꺼내온 그 냉수입니다. 혹시 갈증 있으신 분은 나중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냉수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그러나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잠언 2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자,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냉수와 같은, 바로 이 시원한 냉수와 같은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쳐있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다시 불어나게 하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잔의, 이 한 컵의 냉수와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하셨다가 다시 또 며칠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12학년을 이곳으로 전학을 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잘 적응해지고 또 1년 잘 마쳐서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사진과 함께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쩍 큰 그 모습과 또 졸업가운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참 힘이 나셨다, 그렇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정작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은 또 뭘까요?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혹시 이 그림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아는 분은 좀 의심스러운 분이시죠? 네,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153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최근에 153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고 친구들이 그것을 트윗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1억 중에 100등이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그런 성취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각자의 기쁜 소식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는 건강한 것이, 그리고 밝게 핀 얼굴이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바라고 또 조금 더 나아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성도님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마 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혹은 기쁜 소식보다는 좀 낙심되는 그런 소식도 있는 분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러나 정말로 놀랍도록 기쁜 소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예수님의 복음, 그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그 복음, 바로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떤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고, 또 어떤 그 낙심한 절망의 소식을 다 덮고 바꿀 수 있는 기적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 자신도 다시 살아나기 원하고, 또 혹시 이 자리에 특별히 수요예배 가운데 오실 때 좀 지친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평범한 저의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말씀의 또 세임을 받으셔서 이 시간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죠. 자,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먼저 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의 상태를 저희가 알면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그 육체의 욕심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꿈들 꾸신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고, 혹은 이가 다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꿈을 한 번, 두 번들은 아마 꾸셨을 것 같습니다. 꿈이죠, 물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꿈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즉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것이 나의 본질의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선하게 살고 싶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삶, 어떠한 그런 나의 형편, 나의 수준에서 내가 벗어나고 빠져나오려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더 깊은 진흙탕 수렁 속으로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마치 그 죄의 목줄이 여기 걸려서 묶여서 나를 계속 질질 끌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자,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잠시가 아니라 한평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명랑하고 밝게 산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죠.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한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 굴레를 그 누구도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심지어 내가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다, 내가 매여 있다는 것조차, 내 아이들이 그러고 지금 태어났고 죽는다는 것조차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고 죽지 않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정말 이 구제불능의,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현장에 무엇이 또 달려 죽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한평생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같이 못 박혀 죽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곧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 종의 멍에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이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요, 또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운명과 저주는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끝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즉 그 새로운 본질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옛 자아와 그리고 나의 그 죄의 그 본질이 죽은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죄의 무게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어깨 한번 정말 제대로 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다 끝이 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싹을 우리가 다 청산하게 된 그런 기쁜 소식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공로로, 선행으로,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종노릇함이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목표 삼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본질, 즉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그 노릇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어둠과 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주신 그 생명, 다시 나를 살리신 그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영원히 찬송할 복음, 첫 번째 그리고 먼저 된 복음, 나의 죄가,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이것을 함께 선포하시고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생명을 저희가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살려는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호련히 이렇게 떠나가시고, 그리고 저기 멀리서 그래 내가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너를 살렸으니 이제 너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자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것에 대한 바로 연결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저희가 기뻐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면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깐 두고 어디 갔다가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엄마는 잠깐 일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금방 너에게 다시 올 것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죠. 그 엄마가 잠깐 집을 나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그 아이를 버려두고 고아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것,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 승천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곧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이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죽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다시 보지 못하는, 즉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러나 너희는 다시 나를 보고 알 것인데 바로 너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각자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를 그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자리, 그 지저분한 모든 그 악하고 냄새나는 그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원히 사시기 위함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좀 보시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그 거처를 영원히 우리 안에다가 두시겠다는 말씀으로도 저희가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잠시 오셨다가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믿는 모든 자 가운데 그 안에 마치 집을 짓고 사시겠다는 그 말뜻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잠시 지나가시고 머무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처를, 그 영원한 거처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 각자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겠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같이 싸우시고 또 힘겨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그리고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이제 그 삶을 대신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나의 부족함으로, 내 부족한 힘으로 내가 정말 버겁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 바로 성경 전체 일관적인 메시지뿐만 아니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에 담겨있는 이 평강, 이 영원한 평강,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저희가 죄를 이긴 그 자유를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정말 복된 소식, 복음 가운데 지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쁜 소식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고 없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사시죠. 근데 내가 살아갑니다. 육체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간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나도 같이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나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며 그리고 나도 함께 주님의 그 귀하신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신 분이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고, 그분,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방향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새 주인 대신, 영원한 주인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그러기를 항상 애쓰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때때로 우리들에게 참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내가 믿음이 약하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항상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항상 이 뭔가 하지 못하고 있는, 알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담감,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죄송한 마음, 그것을 넘어선 어떤 죄책감, 그리고 좌계감, 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때때로 무거운 소식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참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 찾아온 정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에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누적되는 어떤 피로를 넘어선 어떤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아니면 일 가운데서 어떤 한계를 직면하고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절망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청년이라면 나의 막막한 이 미래,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들 참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순간에 그 모든 그 고민과 그 무게들을 나 혼자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군가 나눠도 나에게 답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디 가져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날 돕고 싶어도 사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버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영원하신 이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왕 대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 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그분, 그 이름을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가요? 우리가 지난 12월에 베들레헴 나이 때 백인 찬양대 그래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많은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서 있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네. 그의 보내신 독생자 너희 위에 피 흘리사 모든 압제에서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구원했네. 세상 어떤 이름도 구원 없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 온 세상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이름, 바로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영원히 지내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말 과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말 충만하신 넘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은 정말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삶의 목적과 그 가장 존귀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혹 평탄한 가운데 있다 한들,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고 있다 한들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누구에게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한평생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예수 오직 한 길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생명과 기쁨 되신 이 예수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현대 선교사 전기에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이 선교사님께서는요,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 그 28세 미혼의 나이에 19세기 말에 그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위험과 그리고 질병이 들끓는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주 작은 소외된 멀리 떨어진 외딴 한 지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성격은 원래부터 천성이 마치 여장부와 같이 불굴의 정신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많은 압박과 핍박이 당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도 무너지고 굴복하고 리트릿 뒤로 물러섰는데, 바로 이분은 계속 그럴수록 도망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자, 유난히도 정말 지친 하루를 보냈던 어느 한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녀는 그 밀림의 아주 허름한 그 오두막에서 밤을 회상하며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잠자리가 어땠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만약 나뭇가지 몇 개를 얼기설기 엮어서 침대를 삼고 지저분한 옥수수 껍질을 이불 삼아 덮고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방에서 다른 새 여자와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와 내가 나란히 누워서 밖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잠을 잘 때, 만약에 내가 그날 밤 잠을 설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날들을 참으로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수 있었다. 자, 이 짤막한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뭘 볼 수 있냐면 평안인 것이죠. 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이분은 그 외딴 곳에서 이 독신의 여성의 몸으로서 그 아주 그냥 척박하고 또 위험하고 또 위생적이지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잘 잘 수 있었을까? 바로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은요 정말 이 30년 이상을 그 나이지리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외딴 곳에서 섬겼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특별히 이건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이유 같은데요, 그 버려진 쌍둥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버려진 쌍둥이들을 찾아서 100쌍 이상을 데리고 키우며 사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이 저기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다가 나이지리아의 어떤 외딴 곳에서 열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나이지리아에 이제 칼리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 곳에 이 선교사님의 동상이 새겨져 있고, 또 특별히 이분이 섬겼던 그 에피크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분을 기억해서 그때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존경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선교사님께서 그 외딴 곳에서 정말 옥수수 잎을 덮고 그렇게 벌레들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면 아마 오늘 같은 말씀을 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것이지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신자 때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만 잠깐 유효한 그 유통기간이 3, 4일, 1년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다 지난 것이고, 혹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그 거리에서 또 반복하실 때 써야 되는 전도의 도구, 이런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내일도, 또 다시 내일도 항상 내 삶 가운데 실제해야 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또 먹고 먹으며 마치 복음으로 배가 부를 수 있고, 정말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그 평안, 이것이 샘솟게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꺼지지 않는 그 평안의 그런 양식이 되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말 생명의 원동력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딘가, 그저 언제든지 기억해서 꺼내면 있기는 해서 나오기는 하는 서랍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버리신 바로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더 갚아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혹 이 자리에 오신 누군가에게, 아니 저희 모두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초청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셔야 되는, 앉으셔야 되는 원래의 그분의 왕좌, 바로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그분께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가 마칠 것인데, 2022년 2년 전입니다. 5월 6일 미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녹화한 그런 짧은 영상입니다.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러 그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찍은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셉입니다. 직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산불이 났고 그것을 진압하던 중에 결국 뇌사하게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조셉은 아주 숙달된, 그런 숙련된 그런 소방관으로서 사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진압하는 그곳에서 한 6살짜리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끼고 있었던 그 산소 마스크를 빼서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를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거기서 그 연기,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며 뇌 줄기가 손상해 오고 결국은 뇌사하게 되어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엄청난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그리고 그 가족은요, 평생 자기 남편이 했던 이야기들, 그대의 신앙에 있었던 그 이야기, 바로 내가 언젠가 죽으면 나의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라도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자에게 주어서 생명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뜻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그것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날 그 남편이 이제 그 침대에 옮겨지고 그 옆을 있었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이 옆에 서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 이 조셉의 장기로 4명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몸에 있던 그 장기들이 나눠져서 4명이 죽음에서 건져지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심 쓰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은 것이고, 아니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탓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허비하는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값진 예수님의 그 핏값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 번 다시 오늘 그 말씀 구절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